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저와 함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새기면서 읽어주시고 그 후에 오늘 말씀 어떻게 묵상하며 또 나눠야 할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을 때 도움받을 내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학적으로 읽고 이해한다. 좀 낯서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논술문 같은 것도 있고 문학과는 어떤 의미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기술된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서 당연히 문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사용됐겠죠. 그 중에서 혹시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유법. 대유법 그러면 통상 A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신 B를 사용하는 방식. A와 B의 연관성을 사용해서 B가 A는 아닌데 B를 사용하면 A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글쓰기. 이것을 대유법 그럽니다. 대유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문학 시간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습니다. 대유법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어요. 그러면 대유법에서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부분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유법은 부분으로. 부분으로 전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야, 우리 집에 입이 5이야. 이걸로는 모자라. 입이 5이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 5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5명이나 돼.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모자라. 조금 더 줘. 이런 뜻이죠. 이런 게 제유법입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다며요. 라면 먹으면 되지. 고기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빵은 사람의 식량,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동물도 아닌데 먹고만 사냐? 밥만으로 사냐? 음악도 들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아니면 내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할 때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이런 게 대유법에서 제유법입니다.
환유법도 있죠. 환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크게 대유법이 A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B를 사용할 때 A와 B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청와대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통령실이 있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청기와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환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지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오늘 이사야 34장을 읽어보면 재밌는데, 그 대유법 중에서, 그러니까 34장에는 대유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A를 설명하려고 B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대유법 중에서 특별히 어떤 법칙이 사용됐느냐? 그 제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제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1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열국, 열방,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그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잖아요. 열국을,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 그 다음 6절부터 계속 나와야 되는 내용, 5절부터 계속 나와야 되는 내용은 열국들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이유는 뭔지, 진노의 대상이 되는 온 세상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열국에 대한 후반 설명들이 나와야 되는데, 열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지금 어디가 나타나고 있죠?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만 나오고, 그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렇게 에돔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당할까,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1절부터 4절, 열국, 열방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콕 집어서 그 중에서 에돔만 가지고 와서, 에돔이 가장 악하니까 에돔만 심판하시겠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그 문학기법, 문학적 글쓰기를 할 때도 우리가 대유법에서 제유법을 쓰든지 대유법에서 환유법을 쓰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대유법에서 제유법적 기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대유법. 그러면 그것은 제유법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에 입이 10개야. 그 입은 지금 에돔이고요. 그 입을 통해서 우리 집 가족 구성원 전체가 5이야, 10명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에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블레셋도 있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러니까 제유법적으로 암몬이나 모압을 사용해도 되는데 왜 에돔입니까? 맞죠? 암몬이나 모압을 가져다가 제유법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굳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죠. 제유법적으로 사용됐다면 왜 에돔입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 당시는 아수르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에돔은 아수르와 연관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유다가 남은 자가 되어 복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때도 그렇고 유다와의 관계에서 유다의 어떤 목구멍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가시와 같은 역할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 에돔은 그럼 이 세 시대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이사야가 에돔을 제유법적으로 가지고 와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더 먼 과거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돔 민족은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 이것은 형제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어떤 길을 갔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두 민족이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말 그대로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 민족이 나오게 되니까 그 에돔 족속이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어떤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가? 그 에서와 에돔 민족은 하나님을 소개받을 기회가 없었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나? 아니죠.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에게 주목되고 집중되는지 자기 동생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왜 닿았는지 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의 서사에서 에돔 민족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배웠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그 이삭이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어떤 길을 갑니까?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몰랐다든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들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필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흘러간 것을 보고 분노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거절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는 정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존재들로 반복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에돔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제유법적 나라로 지금 이사야가 사용되고 있지만 온 열방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 무엇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열방과 민족에게 어떻게 이해돼야 하고 어떻게 깨달아져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고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나 이후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열방을 부르신다.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그들을 부르신다 할 때 이 열국, 열방들은 대부분 부르실 때에는 증인을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너도 증인이고 너도 증인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에돔을 심판할 텐데 열국과 열방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아니라 열국과 열방을 부르시는 이유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에돔과 같은 자들이다. 에돔을 보면 너희 열방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A, B, C, D, E, F, G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멸망의 판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의 판결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에돔이라고 하는 H, 이 중에 H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사안 모두가 나머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죠. 결국 우리는 이 34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 가 아니라고 하는 것.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어떤 자들의, 어떤 민족의, 어떤 나라의, 어떤 조직의 행위들을 하나님 눈 감고 귀 닫고 모른 척 하실까? 아니면 정말 모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화와 위협과 방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순간순간 즉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혹시 하나님이 모르시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시더라는 거예요. 열국의 행위를 아시고 민족들의 행위를 아시고 때를 정해놓고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실 뿐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민족들과 열국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실 때까지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열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가 싫은 것이지 몰라서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시다가 죄를 묻고 심판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에돔을 통하여 열방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왜 그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셨냐면 열방과 민족에게도 반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리아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페르시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국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 나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이었고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책임도 물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일깨우시는 과정도 함께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구하고 기다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34장 말씀을 읽어내시면서 에돔을 묵상해 보십시오. 대유법 얘기하고 제유법 얘기하고 환유법 이런 건 얘기했지만 그런 법들은 몰라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